오늘은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너 주님께 물어보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 주님께 물어보았니? 너 주님께 물어보았니? 너 주님께 물어보았니? 너 주님께 물어보았니?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제목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니까 너 주님께 물어봤니? 라는 제목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지가 있어가지고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도 살펴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께 물어보는 것도 많이 있지만 물어보지 않는 게 더 많더라고요. 내 의지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주님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왜 내 만족이 없어요? 라고 주님한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내 감정에 치우쳐서 행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여쭤보고 결제를 받고 추진해야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지 알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냐? 주님께 가요. 전쟁이 났어요. 우리가 싸우러 나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 도와주시겠어요?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응? 실패하겠습니까?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냐 이거죠.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할 때 도와주실 거예요? 아닐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물어보란 말이죠. 나는 많이 물어봤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더라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돈을 좋아한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묻고 또 묻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나를 구원하신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 받은 순간부터 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 주님께 물어봐야 한단 말이죠. 아멘?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책임져 주셔. 오늘 뭐라고 해서 본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 하면 그 사람이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죠. 근데 물어봐야 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볼 때 하나님은 내게 생명 음성을 들려주셔요. 주님 나와 함께 살고 계시고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물어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자녀들이 장성했어요. 대학생이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부모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다 부모한테 와가지고 부모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할 때
그때 부모는 굉장히 즐거워 기뻐요. 또 나이가 들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됐을 때도 장성한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 도움을 필요하는구나고 보람을 느껴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직하게 하나님은 24시간 주무지 않고 졸지 않고 지키시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는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죠. 물어보세요. 의논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가 없어요. 실패가. 어떤 사람은 있죠. 잘 나갔어요. 내가 신방 가고 나한테 상담했던 사람이에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잘 나갔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보증 쓰다 보니까 그 회사가 쫄딱 망했어. 순간에. 그래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앞에서는 고집을 버린다. 주님 앞에서는 고집을 버린다. 그 고집 때문에 망해요. 고집 때문에. 응? 아닌 길을 계속 가려고 해. 직진만이 좋은 거 아니야. 돌아갈 때도 있어야 돼요. 멈출 때 있어야 돼요. 고집은 자기 의견을 굳게 내세워 우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집은 자기 의견을 굳게 내세워 우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기면 되겠냐고. 하나님께 우기면. 에? 부모한테 우기면 되겠어? 어린 자녀가? 안 되지. 다 알고 있는데 답을. 하나님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 알고 계셔.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말아야 할지를 고생을 겪어. 물어보면 되는데. 누가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절부터 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사울 왕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듣질 않았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사무엘상 15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건 뭐냐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물어보는 것이다. 하나님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또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울 왕이 순종을 안 했어. 한 번의 잘못으로 자기가 또 제사 지는 것 두 가지 때문에 사울 왕은 왕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데 다윗을 세우시니까 질투해가지고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 역사에 기록이 있죠.
그렇습니다. 고집은 회개하는 마음을 버려 진노를 쌓는단 말이죠. 고집이 안 좋냐?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 고집을 부리다 보면. 회개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죠. 진노를 쌓여.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는 뭐냐면 분노, 심판, 노여움. 하나님께서 진노해보면 끝나버리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제 고집을 버리고 거룩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란 말이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참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하려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고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명시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물어봐야 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주님 것이니까 다 놓고 가잖아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재산도 놓고 가고 자녀도 놓고 가고 가족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야 돼. 가져갈 때는. 그게 두 번째, 주님 앞에서는 겸손한다. 주님 앞에서는 겸손한다. 교만한 자를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변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5절에.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어요. 교만한 왕하고 손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망해버려. 본인도 망해요. 역사를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따라서 해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돌보시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지 아니하면. 다윗은 계속 고백해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 주님이 방패가 되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환난에 만나 큰 도움이 되게 달라. 겸손한 자와 화목하신다. 그래서 겸손한 자와 화목하신다. 자,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시죠. 18절부터 후서 5장 18절이요. 찾았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죠. 교만하면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거죠. 고집을 부리죠.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 길이 보여.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에 살더라도 마찬가지야. 주님만 바라고 기도해야 돼.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주의 음성을 들어. 그럼 돼요. 해결돼요. 좋은 계획이 있어도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계획이 있어도 주님께 맡긴단 말이죠. 그리고 나의 행사를 주님께 맡긴단 말이죠. 자, 오늘 본 말씀 위에 보면 16장 3절 한번 찾아봐요. 10편 16편 3절. (1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10편이야. 잠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16장 3절 1절부터 3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라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할 테니까. 네가 아무리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 행사를, 너희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자, 잠언 16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원수가 없다는 거 없어. 없어적으로. 원수가 없으면 얼마나 살기 좋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층간소음 때문에 자동차를 막 낙서를 하고 힘들잖아요. 원수 같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주차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대놓고 그런 잦은 일들이 많아요. 뉴스를 보면.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져. 뭘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가 화목하게 돼. 원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원수가 도와줘 우리를 더. 도와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크게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책임지도록 한다. 내가 책임질 일이 하나도 없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캐갈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한단 말이죠. 자, 골로새 3장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23절,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보면은 월급을 누가 줄까요? 월급을 누가 줘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사장님은 충성하죠. 뭐 기업의 상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 주께 받은 줄 아나니. 주님께서 그 회사를 문 닫게 해버리면 끝나버려. 주님께서 그 회사를 축복해야만이 사장이 돈을 주지.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께 돌아간다니까. 응? 그러니까 충성하죠. 주님께 충성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본인 사람에도 충성해야 되겠죠. 근데 제일 먼저는 주님께 충성해야 돼.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해야 돼. 이게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내가 가는 곳에서 주님께 하듯 해야 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더 큰 복을 못 받는 거죠.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 주께서 나를 돌보신다. 자, 욥기서 8장 찾아보시죠. 욥기서 욥 10편 앞에 있죠. 욥기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청대하리라. 아멘. 이런 문구가 많죠. 그 신방 가보면 또 개업할 때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청대하리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돌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어느 때 돌보냐? 간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간구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또 간구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청결해야 돼. 청결. 깨끗해야 돼.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것 정해서 가지 말아야 될 것.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직해야 돼. 말을 했다면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한단 말이죠. 평안하게. 잘 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 일을 하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에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33장. 이사야 다음에 있어요. 에레미야.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것이되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마음만큼 나한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죠. 성취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니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 이럴까 저럴까. 이게 무슨 일이 딱 나에게 닥쳤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일이 있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까? 막 자랑하고 다니면 어떤 사람? 주님이 질투하셔. 어떻게 좋은 일 있을 때 어때요? 주님께 감사해. 찬송해야지. 찬송. 감사 찬송. 찬송해야 돼. 그리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몸이 아팠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죠.
자,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찾아봐요.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응? 일단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찾았어요? 네.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길이 있다니까, 이렇게 길이. 좋은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우리는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또 뭐였어? 고난 당할 때 있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 어려움이 갑자기 원치 않는 어려움일 때. 뭐였어? 기도할 것이요.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요. 나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가 있냐?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기도 요청도 하고. 답이 다 있어요. 그럼 다 해결되잖아요. 오늘 본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 너 주님께 부르고하니. 너 주님께 기도했니? 그 말이에요. 아멘. 고집을 부리면 안 돼. 하나님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아멘. 아멘. 어떤 상황에서 주님만 의지해야 돼. 한 길밖에 없어요. 사방이 막혀서 위가 쳐다봐. 뚫려 있잖아. 사방이 막혀서 위가 우리를 보면 뚫려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해결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반드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도록 주님께 맡긴단 말이죠. 예배는 주님께 맡기러 왔어요.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돌보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주님이 드러나야 돼. 모든 문제에서 주님이 드러나고 내 삶에 주님이 드러나면 사람도 나를 무시하지 못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다 저분들은 하나님 함께하는 분이다 하고 두려워했어. 왕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총리들도 두려워하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